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수지선암목자교회 교인이에요. 어디 특별히 뭐 유명한 목사가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블레싱 교우님들, 날씨도 찬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니까 우리 블레싱 성가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수원에 큰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책을 구경하는데 어떤 책을 하나 뽑아보니까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그런 버릇이 있긴 합니다. 일기도 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항상 필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뭐 신체적인 여건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항상 필기를 제 아내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그 필기한 설교 노트를 읽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내 노트에 다시 옮겨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셨고 어디 소학교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한글을 예수 믿고 터득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기록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나중에 여성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병이어 하시면서 묵상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어라도 기록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해서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두면 제가 누구에든지 저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두서없는 말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연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었는데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는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죠? 옛날은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랬는데 지금 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쏜 화살이 아니고 총알보다 더 빠르게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더 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멍 때린다,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킬링 타임, 왜 당신은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또 교수님들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간을 말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서부터 영원토록,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인간,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과정과 필요성과 구원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부터 끝, 태어남과 죽음.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B, C, D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B는 뭐죠? birth, 출생. 그다음에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C는 뭘까요? choice.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세상의 시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 시간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초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두 부류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때를, 말세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왜 이 시간을 빼앗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곳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2년 전에 바나바 교육을 우리 한장로님으로부터 마치고 이곳에서 간증했어요. 그때 제가 투병 중이었는데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성도인 줄도 모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는 모세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유일하게 한 편의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고 우리는 날아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날아갈,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나이까지 분명히 이렇게 너무 밝히셔서 좀 젊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다 탈로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야단을 칠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지난 세월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계절의 비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겨울의 깊은 골짜기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60이 되어야 환갑이 되어야 철이 들고, 목사는
은퇴를 해야 철이 든다.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80이 되어도 내가 철이 들었나? 이렇게 내 혼자서 중얼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무슨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유명한 설교자도,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저희 지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저희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지난 세월이 3번의 결정적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 80평생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마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노마드 아시죠?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교육을 위해서,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어쩌면 좋은 직장을 찾아서 돌아다니며 사는 노마드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신앙 노마드를 산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3살 된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원폭이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제일 첫 번째 이민을 제가 한 것이죠. 어머니는 한국에 오셔서 저희 이모님의 권유를 받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돈독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신앙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경건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부모님이 그동안에 마련해 놓으셨던 저희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좋아하던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죠. 제법 큰 마당을 가진 2층 집이 불화받은 적산가옥 2층을 교회로 사용할 때 우리가 그 교회 2층의 아래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드부살이를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서 다시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35년간을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그 2층 건물에 산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교회 건축 후에 그 2층 건물은 유치원이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도 쫓겨나서 넓은 마당 한쪽에 간신히 싼 흙으로 지은 이런 움막 같은 집에서 6 형제가 거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이 생활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야 돼? 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갈 길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가자니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나는 해방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아무런 여유와 어떤 낭만과 어떤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1년을 마치고 자퇴해버렸습니다. 스스로 나 포기하겠다 자퇴 원서가 지면서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내면에는 깊은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아이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쟁이, 너 교회, 너 목사 될 거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돈독한 신앙과 회초리 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 1년을 수료하고 그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것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너 목사 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교단, 제가 자랐던 그 교단에 절대 타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앙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저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보게 돼요.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때까지 저는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되지? 장차 뭐가 되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오병이어 다 읽으셨죠? 로마서 8장 말씀은 저에게 빵 터지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는 빵 터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맨날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맛보셨어요? 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보라. 저는 혼자서 중얼대며 보라.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요 매일 잠잘 때 이불 속에서 중얼중얼대면서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참 저에게 처음 찾아왔던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를 막막하게 만듭니다.
한 집안의 장남이요. 부모님은 아직도 그 교회에 거기서 저러고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믿죠.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행실을 해야만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전혀 예수님도 모르는 신앙이 없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지속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이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내 말이 옳다 인정하시고, 나도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어머니가 됐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분이, 그리고 혼자서 제단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지들도 오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와서 방에 이렇게 제단 쌓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복학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사실 자퇴하면 복학이 안 되는 거거든요. 휴학은 되지만도 싹싹 빌었습니다. 복학시켜주세요. 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복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졸업 후에 대학을 9년 만에 졸업했어요. 입학하고 9년 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물론 지방에 있었지만도 그 당시에 소문이 난 탑 가는 회사였습니다. 얼마나 보너스를 1000%씩 보너스를 받고 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2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큰 기업, 뭐 다 아시는 D 기업이었어요. D 그룹입니다. 스카우트제가 왔어요. 그래서 간부사원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아주 빅 플란트 프로젝트의 팀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만 했죠. 에피소드는, 그러다가 낮과 밤도 없이 부려먹는데 한 번씩 그 부서원들이 야외를 갈 수도 있죠. 다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일요일만 꼭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요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나중에라도 참석하겠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좋은 오후에 거기 찾아가서 조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제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나중에 뭐 출세도 하고 진급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세상 기업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뭔가. 이런 그 찔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여유도 있고 좋은 직장이고 대우도 괜찮고, 그때 부모님도 좀 잘 도와드릴 수도 있고 동생들 줄줄이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난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참 복음을 깨닫고 신앙이 달라졌듯이 이제 나는 이 직장, 한국의 직장 생활을 떠나서 달라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니다, 한국을 떠나야만이 이 환경을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미로 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저에게 아내도 있고 2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처가에서는 지만 가려면 가지. 마누라와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 지인도 없고 아무런 어떤 포장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남미를 가. 그 당시 남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패스포트도 뭐 금방 낼 수가 있고 영주권도 빨리 받아서 수수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남미를 가서 남미를 통해서 남미를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을 들어가겠다.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해야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제 아내가 저만 따라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했겠어요? 2년 동안 계속 저는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뭐 편지가 뭐 별것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이 써본 그래도 사람이고 편지를 말하자면 꼬신다고 하나? 이해해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해도 결국 어머니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2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저만 따라서 교회 다니잖아요. 서울에 와서 대기업이 있을 때도 뭐 그 교회, 그 교단의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아내가 가까이 있는, 그때 우리가 반포에 살았는데 가까이 있는 교회, 개척교회였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를 가고 하다가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었어요. 회심을 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내가 변화된 것이, 저희 아내는 조용필이, 패티킴 아주 좋아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맨날 집에 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혼자서 뭐 집에서 일할 때 쓰자 맨날 찬송 부르고. 그전에는 찬양이 이렇게 많지 않고 주로 찬송가만 불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미로 갈 때 아이 둘 데리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저 남편이 이 좋은 직장 버리고 아무 보장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려고 하나 했겠죠. 저희들은 남미에서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당시에 교회들이 목사님의 설교 테이블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 테이블, 주로 조용기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의 테이블이, 우리는 그 테이블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인도는 뭐 주로 제가 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는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냥 혼자서 여권을 내고 비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다 알아버렸어요. 당신은 왜? 그때는 출장 가려고 하면요, 회사가 해서 다 보내주는데, 출장도 다녔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몇 차례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가서도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저는 장기를 또 못 부리고 사람들이 많은 변칙을 써가지고 뭐 수단만 통해서 미국 들어가고 하던 때였습니다. 가서 뭐 불법 체류도. 저는
식구들을 그곳에 남겨놓고 호주로 왔습니다. 또 호주로. 그때도 뭐 백호주의라 해가지고 호주도 들어가기 힘든데 캐나다에 가가지고 호주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저 혼자서. 그리고 매일, 거의 매일 시드니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파도를 치는 걸 보면 타스마니 파도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울었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6개월을 지냈습니다. 6개월을 있는 동안에 아내는 그 아직도 어린 두 아이들 데리고 국제 이사를 4년을 남미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가 정리할 게 많잖아요. 다 정리하고 이민백, 더풀백 같은 거 옛날에 이민백이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거 끌고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역이민한 거죠. 이민 실패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식구들이 왔다 6개월 후에 호주에서 더 비자 연장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뉴질랜드 웰링턴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웰링턴 가신다 그래서 아, 그러신가?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셨죠. 누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는데 저를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웰링턴에 참 아름다운 바다, 비치들이 많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웰링턴 도착했을 때 그 해변을 갔어요. 가서 해변가에 앉아서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들을 참 보가 정말 평화스럽고 좋다. 그런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서핑을 끝나고 서핑 보드를 메고 이 모래사장으로 올라오더니 자기 다리를 휙쭉 들어가지고 쭉 뽑아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의족을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런 분들도 저렇게 즐겁고 기쁘게 운동을 하고 바다를 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길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도 어떤 영상이 떠오르면서 글을 이렇게 거기 쓴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글을 썼어요. 일종의 시입니다. 그것이 파도를 타시나요? 라는 글인데 혹시 그 제가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네. 당신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누가 당신 고운 발길 다듬어 주었나요? 사망의 골짜기에 다가섰을 때 주여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당신은 파도를 타시나요? 성령의 파도, 진리의 파도. 당신은 파도를 타시나요? 주님의 능력의 파도. 다른 소절들이 있는데 몇 년 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읽고 작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는 교회에서는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세의 기도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저를 연단하시고 분명히 훈련시키셨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 장로교단의 낙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각 노회에서 장로교단이니까 노회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모인 사람들이 또 함께 3일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간단한 설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몇 명을 뽑아요.
수십 명씩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로 삼을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신학교에 넣는 거예요. 그 해에 사실 6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각 노예에서 뭐 몇십 명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유일한 아시안 코리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교의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낙서 신학교에서 특별한 수련과 훈련을, 말하자면 신대원 과정의 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부인들, 이렇게 배우자들도 또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에 뉴질랜드에 있는,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110년 된 뉴질랜드 교회, 서양 교회죠. 청빙을 받고 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의 큰 변화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드리고 이제 영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서양교회잖아요. 영어로 가끔 설교도 해야 되고, 그 담임 목사님이 휴가 올라가는 출장 보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당회를 하는데도 제가 당회도 다 이끌어요. 물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도 아직도 나이 든 제가 영어가 어린 청년도 아니고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영어 목회를 그래도 해나갔습니다. 신방도 해야 됩니다. 신방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것은 visiting is listening. 신방은 듣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배웠거든요.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인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한인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한인교회를 다시 해야 돼. 그 한 서양교회 안에 잉글리시 콩그레게이션, 코리안 콩그레게이션 두 회중에 이렇게 실제적인 두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서양교회 주일이 되면 서양 예배 드리고 한 30분 이러다가 또 한인 예배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런. 인민교회의 이 목회자의 일들은 뭐 다 아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정착을 도와드려야 해요. 병원 가고 뭐 학교 가고 뭐 은행원 가고 뭐 이런 일들 다.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밤중이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를 찾는 거예요. 이 코리안이 이런 뭐 교통사고 냈어, 뭐 어떻게 빨리 와. 뭐. 저는 법정에서 가서도 위트니스 쓰고 제발 풀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까지 하고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한인교회가, 인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영어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인민교회에서 교회를 다, 한인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 이제 영어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나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주민 교회 나간다, 뭐 영어 교회 나간다 이러고 부모는 하는 거예요. 한인 교회가 영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은 앞서가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의 영락교회 같은 아주 큰 교회, 빈내리 교회 뭐 여러 교회를 한 달 동안 가서 방문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작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 길가를.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얼마 전에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서양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우리 교회가 타임캡슐을 만드는데 당신이 그때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메시지를 보내달라. 그럼 타임캡슐에 넣어주겠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행사가 있어서
또 뭐 연락해달라고 해서 이 보이스 녹음을 한 것도 보냈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넣겠다. 지금 신무했던 살아있는 서양 목사님하고 또 저 거 넣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직 서양 목사님 거 넣어가지고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뭐 꼭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겠죠. 열어본다는 겁니다. 그게 타임캡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셨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보냈는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Surfing the Holy Spirit. 성령의 파도 타기죠.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2023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제가 목사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3년 6월 달에 호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캔서 같다고 그래요. MRI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하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쪽 보험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병원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 공립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검사를 다 하고 했더니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이가 다 되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요,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저도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운동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저는 6개국을 살았습니다. 6개국을. 뭐 그것까지 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노마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병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약 한 번, 하루에 3번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 그리고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9월 말에, 얼마 안 됐죠? 9월 말에 병원에 갔더니 교수가 암세포가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소멸이라는 말이 이게 의학용어인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이 병을 고쳐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사명이라도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밖에. 제가 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수지선암 목자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제 질병의 충격이 아니라 교회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충격을. 세상에, 한국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훈련을 하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왜 저는 80이 넘도록 죄송하지만 저 자신은 구원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도 이런 교회의 맛을 못 봤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수십 년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그전에 시골 교회에 있다가 아무튼 목사님의 그 열정, 그 정말 파이터 같은 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 이야, 젊은 부목사님들이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야, 놀랍다.
왜 저 목사님들이 빨리 나가서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님 안 하시고 저러고 계실까? 우리 김주영 목사님 여기 계시죠? 아까 참, 네. 사실 제가 고백합니다. 김주영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고 계시죠?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아버님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이런 교회에서 훈련받고 저렇게 찬양을 한다고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젊은 목사님. 나는 뭘 했던가? 나는 목회하면서 저런 설교도 못 해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못 해봤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나는 뭐 했던가? 이런 말이 계속 드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요 요즘 하는 일이 제 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제가 뭐 자랑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 본문 성경을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귀한 말씀을 쓰고 제 느낌과 제가 느낀 참 감동받은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왜? 아까 제가 설교 이걸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제가 물려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제 어머님의 소천하실 때 제 귀국도 못했어요. 그거 목회하느라고 비우지를 못했어.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게 참 한탄이 되고 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소천하실 때 가보지도 못했어요. 불효자식이잖아요. 내가 남길 것이 뭐 있는가? 작은 신앙이지만은도 이것들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몇 권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도 많지만은도 그래서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아무튼 저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이 들었을 때 투병 생활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대학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을 중도에서 그만두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닌 남미로 이민 가서 역이민도 하고 실패했잖아요. 병까지 들었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데 제가 수지선한 목적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내 영이 새로워지니까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셔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직장을 얻기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소니 폼까지 미국의 대학원 입학원서 다 받았으면 수속도 다 했어요. 마지막에 포기해버렸어요. 왜?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고 동생들 저러는데 내가 네 혼자 유학 간다고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건 실패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병까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분명히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니라 너는 너의 목만큼 또 너의 가치만큼 너가 다 축복받고 사랑받고 지금까지 지나지 않았니? 왜 너가 실패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축복 속에 살아왔으면서 또 더 무엇을 바라느냐? 회개만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인내만 요구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설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잠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수성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충격적인 신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참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외우려고 애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 혼자 기도할 때도 잠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 그리스찬들의 삶이구나. 세상 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을 받았다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거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기쁨과 이런 구원이 있어야, 구원의 행복과 느낌이 있어야 되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질문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니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시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한테 간증하는데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내 남편이 당신이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절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그러나 결혼 후에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녀보지 않던 처녀가 며느리라고 들어왔으니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눈치가 어려웠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저의 순례자의 동반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결혼 50주년이 훨씬 넘었는데 52주년도 넘었는데 그 우리가 결혼한 횟수만큼 이사를 다녔습니다.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고 국제 이사, 국내 이사를 1년에 3번도, 제일 한 집에서 오래 산 것이 3년이었어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집을 바꿔야 되고 또 옮겨 다니고. 그래, 아내가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목회할 때 목회 사모로서 그 이민교회 돌볼 때 병원 입원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거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퉁칩시다. 그래서 저는 퉁친다는 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same, 이제 다 더 이상 말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절대로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순례자의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너무 스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돌아갈 집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단에 섰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뭐 긴 시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를 받고, 우리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예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세상의 친구가 그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본문을 정해주시 그래서 친구. 예수님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형제 자매들이 된 것이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브레싱 교우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순례자의 길에 한 분도 낙이 없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곁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희 부족한 저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이 강단에, 이 재단에 서게 해주신 것 너무나 황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만이, 주의 복음만이 이 제단에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